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까? 천상병 시인이 있잖아요.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어요. 소풍 마치는 날하고 소풍에 비유했죠. 그러나 인생은 꼭 소풍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즐기는 것에 비중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아보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어떻게든 내 자녀들 잘 키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최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죠. 그럼 돈을 벌고 나면요, 사람은 그다음부터 명예와 권력을 쫓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출세해야지, 정치권에 기웃거려서 어떻게든 나도 권력을 좀 얻어봐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비중은 어디에 둬야 될까? 물론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사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허망해지는 거죠. 삶이라는 것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이란 그럼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 잘해라. 배우자를 만나도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삶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추억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플까요? 새벽에 나오는 게 즐겁지가 않으면 얼마나 고달플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에 끌려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생활이 싸움과 같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인생은 나의 신앙생활이란 싸움과 같았다 하는 것.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하는 거죠.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었어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여행을 가는데 각 사람에게 날계란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날계란을 잘 지켜야 돼요. 상대방의 날계란을 깨뜨리고 자기 계란을 지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낮에 이동할 때도 그 계란을 어떻게든 잘 지키고 있고 밤에 잠잘 때도 어딘가에 그걸 잘 감춰놓고 이렇게 잠을 자거나 그래서 그 계란을 지키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걸 절대 깨뜨리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나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럭비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공을 품에 안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고 뒷덜미를 잡으려고 그러고 나의 손을 잡으려고 막 덤벼들잖아요. 그럼 그걸 해치고 막 목적지로 뛰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내 손을 잡기도 하고 내 목덜미도 잡기도 하지만 사실은 뭘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품에 있는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그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해치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그 공과 같은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막 싸우며 달려가는 겁니다. 게임은 상대방과 하는 거지만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 먼저 우리의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게임에서는요, 그 계란 깨져도 웃고 끝납니다. 럭비에서는 그 공을 빼앗겨도 또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게임 지더라도 다음에 이기면 된다 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망하는 겁니다.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우리의 믿음이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빼앗으려는 대적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며 우리의 대적들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휴전을 선언하고 야 나도 네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우리 피차간에 건들지 말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귀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과거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교회에서도 귀신론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오히려 귀신 이런 이야기하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이야기 하나 이제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인한다고 대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른 척 한다고 귀신이 나를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대적이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나한테 관심 갖지 마. 그런다고 내 대적이 나한테 관심 안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는 여전히 살아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이 나라 사정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휴전 중이죠. 종전이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노리는 대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는 일본에게는 그렇게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우리는 좀 호의적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미워하는데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죠. 그러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 북한 사람들에게 좀 호의적인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게 호의적이라고 북한도 우리에게 호의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첫 번째 타겟은 대한민국이죠. 뭐 미국이 어쩌니 일본이 어쩌니 중국이 어쩌니 해도 북한의 첫 번째 타겟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에 침략에 온 거잖아요. 6.25 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사람을 공격할 때에 호의적이고 착한 사람을 공격 안 할까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공격 안 할까요? 오히려 착한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착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덤벼서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노립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철통같이 지켜야 합니다.
원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먼저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억압하죠. 반대로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속의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해지면 신앙이 느슨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든 저렇게 공격하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그 원수보다도 영적인 대적보다도 더 큰 싸움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나를 핍박하든 때로는 나를 미혹하든 어떤 공격이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핍박해도 내가 거기 안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거기 안 넘어가면 됩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 세상에 있는 어떤 동경, 세상에 대한 동경, 편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기대, 이런 나의 욕망들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인 거죠. 지금 거짓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역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사욕을 채워줄 사역자를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거짓 사역자들이 경건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사욕을 채워줄,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사역자들을 필요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고, 둘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교회에서 이렇게 안 좋은 그룹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도 그냥 대충하고 저 사람도 대충한데 나 혼자 철저히 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죠. 나도 한번 보여줘? 나도 한번 해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사역자들이요, 젊은 사역자들이 참 갈수록 이 사역의 현장을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부교육자들이 이 목회자라는 이 사역을 직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도 만들려고 그러고, 부목사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 법에서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재판을 걸었는데 법에서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니까 언젠가는 부목사들도 이제 노조가 결성이 될 겁니다. 참 나중에 머리띠 두르고 데모할 수도 있어요. 시간의 수당을 달라 막 이러면서. 요즘 사역자들이 그래요. 부교육자 구합니다 그러면 4대 보험 드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시간의 수당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이제 갈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쓰려고 그런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게 꼭 옳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때는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준다 아무것도 우리는 묻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냥 불러주면 감사하고 가서 시키면 그 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다 알아보고 어떤 그런 것들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능도록 오히려 어떤 교회 개혁하는 실천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그 표준 계약서를 아예 만들어서 또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역을 교회에서 시키면 그거는 제 일이 아닌데요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참 그렇죠. 그 유럽의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휴가철이 되면 이제 유럽 같은데 휴가가 뭐 한 달씩, 세 달씩 이렇게 되잖아요. 휴가를. 그러면 교회에서 나도 휴가를 한 3달 가버려. 저도 휴가를 3달 가버려. 그러면 목회자가 한 명 있는 교회는 제가 휴가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문을 닫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교회 문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휴가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은 옆에 저기 어디 가면 교회 있으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붙여놓고 나는 휴가 가버려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남들은 다 그렇게 사역한다고 해봐요. 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만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나도 게으름 피우고 싶고 나도 쉬운 일만 하고 싶고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대우받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남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너만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을 때에 내 자신이 흔들린다는 거죠. 나도 게으르고 싶고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대우받고 싶고 그런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들 다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 교회 봉사도 그냥 술렁술렁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앞에서 FM대로 고생해가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들여가면서 이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남들처럼 좀 놀러도 다니고 나도 쉽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바울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래서 이 전제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제사를 지내면 포도주나 아니면 기름을 제단 위에 싹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는 거. 남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데 남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쫓아가는데 편하게 하는데 나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1절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나는 그분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내가 달려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쳤을 때에 정금과 같은 믿음, 그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